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빛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5월 18일이죠. 예. 네? 이슬 장날. 17년 전 오늘도 주일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17년 전 어저께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5월 17일이 저희들이 저와 저 뒤에 있는 저 양반이 결혼한 날이고,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이제 오늘이 18일이잖아요. 17년 됐네요. 예. 주머니가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내용이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이고, 어저께가 아니라, 며칠 전에 세월호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사망자들 가운데에서도 의사자라고 지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여러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그야말로 고군분투였지요. 예,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 없이 혼자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같이 휩쓸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다 그렇게 한 생명이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생명이 1명이 죽었든 100명이 죽었든 300명이 죽었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1명이라도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정말로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 슬픔 중에도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그 수고로움이 그들의 그 어떤 행하였던 선한 일들이 열매가 맺혀져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그의 손길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던 그 사람들의 수고와 증언을 통하여서 그 죽음이 의미 있어지게 되고, 물론 몇 푼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이런 일들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슬픔 중에도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죽음, 그리고 결코 의롭다, 신앙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가운데서의 어떤 인간 군상 속에서의 어떤 그런 의로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5월 18일 5.18 광주민주항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광주민주항쟁에 대해서 글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전 말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광주민주항쟁을 이야기를 하자면 1978년도로 올라가서 78년도 말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화당 정권,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정권이었죠. 온갖 금권, 관권, 부정선거가 판을 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신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투표의 결과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박정희 정권이 물러날 때가, 막을 내릴 때가 됐나 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YS라고 하는 그 기업가의 여자 직공들이 신민당 당사를 점거하고서 농성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민당 당사의 농성을 김영삼 총재를 그 직공들을 그 당사 안으로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제명을 시켜버려요. 국회의원 제명을 시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또 일어나는 일이 그 김영삼 총재의 국회의원 제명권을 가지고 항의하면서 부마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박정희 공화당 정권에 대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 엄청난 이제 경찰 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무력으로 진압하는 현장을 누가 가서 지켜보냐면은 김재규가 지켜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정권이 민심이 이러한데 지금 대통령은 전혀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김재규는 이제 청와대로 와가지고 민심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직언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11.6이 되는 겁니다. 11.6이 일어나고 난 뒤에 최규하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이양받았죠. 그리고선 하나회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회에서 12.12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서울을 계엄 상태로 만들면서 최규하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그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 됩니다. 별 2개로 승진하면서 보안사령관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 1980년이 됐을 때에 안기부장 서울이까지도 겸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5월 17일을 기해서 전국 계엄령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제야 인사들을 기록에는 3,000명이나 된다고 하던데 제야 인사들을 다 감금시켜버리고,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김대중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가택연금 상태 되는 것이죠. 김영삼 총재가 의원직 제명당했을 때에는 부마 사태가 일어났는데, 김대중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가택연금을 하게 되니까 광주 시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월 18일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전라남 도민들 중심으로 해서 시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계엄 철폐하고 군부는 물러가라.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여기에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제 보안사령관이 미리 공수부대원들을 시위 진압을 위한 특수훈련을 시켰던 공수부대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투입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도 그 성난 민심을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시위대가 밀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수부대가 밀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각축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가운데 누가 그랬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가 공수부대원들을 향하여서 발포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를 향하여서 총을 쏘았고 그 결과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시민들은 이래서 안 되겠다. 더 이제 화가 이제 치밀어 오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이제는 시위대가 아니라 시민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위 진압을 위한 그런 군이 아니라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한 정부군이 된 상태가 돼가지고 국가 내정과도 같은 그런 전쟁을 하면서 27일까지 열흘 동안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현장에서 총격으로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이 한 160여 명 되고요. 이후에 부상의 결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또 사망한 사람이 또 한 200명가량 되고요. 크고 작은 부상당한 사람까지 해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보상 받았던 사람이 한 4천 몇백 명, 5천 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들은 몰랐죠. 그죠? 저 북한의 간첩이 내려와서 시민들을 선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었죠. 그러면서 저 양반 불쌍한 사람들 간첩에 꽤 넘어가가지고 저렇게 아까운 목숨들을 말이야. 아이고 불쌍해라. 이러고 말했었죠.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노태우 정권, 그 다음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사건의 전말들이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그저 광주 사태로만 이야기되던 내용들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격상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4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목에 관통상을 당하고서 죽었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을 본문으로 삼아서 세월호에서 의사자로 지정된 죽음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이 그 날이기도 해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과연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이 두 죽음이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또 일반 안전 요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주 훈련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에 타고 있으면서 자주 훈련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상 전투 배치 훈련, 그 다음에 협수로 배치 훈련, 또 그 다음에 저시정 연안 훈련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비상 공주 훈련 이런 거 여러 가지 훈련들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듭되는 훈련을 통해서 일단 유사시에 일사불란하게 일들을 진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불을 이제 태우는 그런 이제 탱크 안에도 들어가서 소방 호스 가지고 불을 끄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최대한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일단 유사시가 되어지면 이제 그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해교전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죠. 서해교전 때 특히나 이제 그 휴전선 근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훈련을 심하게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훈련의 결과가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죽어가면서도 방아쇠를 놓지 않고 죽어가는, M60 방아쇠를 놓지 않고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다 훈련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훈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 이준석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선장까지 됐을 때에는 그거 뭐 오죽이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지만 그 행동을 제어하는 더 큰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과연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지영이라고 하는 그 젊은 세월호 직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얼른 나가라고 할 때 학생들이 걱정하면서 누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선호는 승객이 우선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이제 겨우 21살 돼가지고 20살 때부터 그 배에 취업을 했다고 치더라도 더구나 그 배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은,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 젊은 새파란 신출내기 직원이란 선원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선원은 승객이 우선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배에서 생활을 했으며 그보다 훨씬 더 오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선장조차도 1등 항해사조차도 어느 기관장조차도 행하지 아니했던 일들을 이제 그 피레미와도 같은 신출내기와도 같은 이 사람은 행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의 결과인가요? 훈련은 나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훈련이지만 마음가짐은 그 행동을 더욱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마음가짐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한다면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대홍이라고 하는 사무장이 있죠. 39살입니다.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 집에 전화를 합니다. 아내에게. 어느 은행에 있는 어느 은행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큰아들 등록금 해라. 나는 애들 구하러 가야 되니까 길게 통화 못한다. 이러고서 갔다는 거죠. 이것이 전화통화 내용이고요.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쪽 방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주고 그 다음에 물이 막 차오르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옆에 방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에 그 물살을 거슬러서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대홍 사무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평상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느냐의 문제란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이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 있는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그때 제가 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전라도 쪽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우리 이제 해군 하사관들은 이제 출장을 자주 다니니까요. 출장을 가게 되면 식당이라도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면 사람들이 말수를 보고서는 식당 주인이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는 손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 김대중 선생 만세하지 않으면 우리 식당에서 밥 안 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김대중 선생 만세하지 않으면 우리 식당에서 당신 밥 안 줄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일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그런 말들이 해군 내에는 타자하게 돌았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바깥 사회에서는 어땠을지 몰라도 적어도 군내에서는 그랬었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김대중 선생이 이거란 말이죠. 마치 YH 사건 때문에 김영삼 총재가 총재직을 잃었을 때에 부마 사태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우리들의 영웅, 우리들의 훌륭하신 인물로 그렇게 인정받고 추앙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그래 김대중 선생 우리가 지켜있지. 총알이 막 날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녀석들 봐라 들고 나서는 거죠.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늘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볼까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흠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죽어가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말, 두 가지 기도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그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순교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상을 보면서 이것을 앉아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그걸 맞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앉아있다가도 나보다 위에 어른이 들어오시게 되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자. 이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보다 높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스데반 집사의 그 첫 번째 순교의 열매를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서 계시는 것. 앉아 계시던 분이 서 계시는 것.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알지 못하니까 이런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평상시에도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은 늘 마음속에 흠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부두부식간에 닥쳐온 죽음의 현장에서 드디어 이때가 왔구나 아는 거죠. 그리고 내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은 오늘 5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부하가 치밀어 올라왔으면은 이를 다 갈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화를 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분노를 하고 있지만 그 분노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데다가 대고서 삿대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화를 낼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뭘 잘못했나요?
그저 그들의 양심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그 양심을 한번 툭 건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이거 한마디 얘기하니까 그들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들의 굳이 감추고 싶은 속마음을 스데반 집사가 백인하게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 상한 자존심을 손회서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 앞에 있는 스데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주하고 광분하고 있는 이러한 주변 무리들이지만은 그에 비해서 스데반 집사는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럽다 할지라도 주변이 아무리 막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고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숙했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손정원 목사님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손정원 목사님의 두 손을 관통한 총알 자국이었다는 것이죠. 손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두 손을 합장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총알을 맞으신 것을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저 뒤에 계신 김순조 성도님은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그렇게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기도를 하세요. 요즘에 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기도의 장면이 있죠. 보통은 이렇게 합장까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진 않는데 저분은 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낮에도 이렇게 오셔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시고 하거든요. 늘 이렇게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손정원 목사님을 이렇게 연상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김두조 성도님 손정원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과연 이 손정원 목사님 그렇게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 믿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분도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일본 경찰이 그를 붙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한 대를 때리면 예수, 두 번째 때리면 예수, 천당참, 세 번째 때리면 예수, 네 번째 때리면 천당. 때려도 예수요, 때려도 천당이요. 때리다 지쳐가지고 경찰이 도리어 묻습니다. 순사가, 그 당시 순사라고 했죠. 넌 대체 어떻게 된 녀석이냐? 내 속에는 오직 예수와 천당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몸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내게서 나오는 건 예수와 천당밖에 없다. 이게 김익두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세월호에 그 직원들은, 의사자로 지정되는 그런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삽니까? 광주 민주항쟁이야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홍예술이었던가 하는 그 친구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나님, 우리 친구들 다 살아서 건강하게 수학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순간의 기도 내용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안성의 금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수천 명의, 1000명 이상 되는 그 신도들. 물론 그들의 행위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존경하고, 물론 잘못된 내용인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된 내용이고 허상을 쫓아가는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속해 있는 단체와 그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를 향한 진실된 마음,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만 할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저는 어떻게 죽을까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죽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같이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 그 신앙 한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고요하고 숙연하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진실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성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심직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수대한 집사와도 같은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